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17일 부활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가 영광의 부활절, 또 기쁨의 부활절, 이 은혜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순절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부활절,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 주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간 이후에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고난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해서 오히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영어로 suffering이라고 하죠. suffering. 통증이에요. 그냥 힘들어요. 고통은 그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패션입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결과, 그게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단순히 통증의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일까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아주 맑은 소리가 나잖아요. 경쾌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있는 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한 돌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이 사라져버리면 시냇물의 그 아름다운 소리도 사라져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역경과 고난이라는 그 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생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드라마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놈들은 이 총알에 스치기만 해도 다 죽습니다. 칼을 맞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총알이 비켜가요. 그리고 총알을 맞았어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지 않고 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갖은 고난의 시간을 겪다가도 결국에는 뭘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 고난의 끝자락에 나는 반드시 웃을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봐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사순절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봐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부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디코스예요. 영어로는 unjust입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해요.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임한 거예요. 불공평한 고난,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는 옆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이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불이 넘어와서 우리 집을 다 태워버려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옆집에 난 불로 말미암아 내 집까지 다 타버렸어요. 이게 바로 불공평한 부당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이 고난을 제게 허락하신 것인 줄을 믿사오니 저는 이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당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억울해요. 부당해요. 그러나 이 고난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그 고난은 무엇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변하여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가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라고 묻지도 마세요. 그저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온전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봐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이것은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당연한 고난인 것입니다. 죄를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에요. 내가 능욕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능욕을 받는 것이고 고통당할 일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심어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을 거둡니다. 죄를 심고 죄의 대가를 거둡니다. 악한 행동을 심어서 심판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고 내 자녀가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임했을까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혹시 나의 부도덕함이나 나의 교만이나 나의 죄악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혹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의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심었으니 내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말 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시고 증오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 미움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범죄하지 마시고 그 범죄함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거나 내 자녀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지켜라. 소크라테스가 이 악법 때문에 처형이 되는데 처형장에 끌려갈 때에 제자들이 너무나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선생님께서 도대체 무슨 죄가 있으셔서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원통해하고 있는데 이런 원통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들아,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느냐? 죄가 있어서 죽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왕 죽을 거면 죄 없이 죽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죄가 없이 당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인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가장 저질적인 고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선함을 행하는 자발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봐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자발적 고난이에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고난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고난에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봐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 지실 때 욕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실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그렇게 탄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속으로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3일 뒤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나를 향하여 욕하고 돌 던진 놈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 맛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복수를 꿈꾸면서 십자가를 졌다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지 못해요.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수의 십자가, 증오의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복수를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발적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 고난에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봐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불이익을 당할 때에 세상처럼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복수하고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곳,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할 때에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상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칼을 들고 로마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치 세력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고난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우리 주님 본받아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자발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봐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진짜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이 글을 썼는데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십자가 고난, 자발적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오르셨던 그 주님처럼 선을 위하여 고난도 각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틀어서 지난밤 증권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체크하고 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려 어떤 커피를 마실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증권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리고 교회 출근하면서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그 스타벅스 직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메뉴를 고를까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한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맞는가? 그리고 회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정성을 쏟아붓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세상의 일 아닌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세상의 일,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힘을 쏟아 부으면서 영적인 일, 그 십자가를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 나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